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상황과 많은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좋으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될 뿐만 아니라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고 깊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십자가의 그늘로, 십자가의 은혜 아래로 초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으로는, 우리의 공로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재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우리의 산업과 분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비가 아들의 손을 잡고 동행하는 것과 같이,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보호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저희는 지난 한 주간도 평안 중에 지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거기에 큰 복을 더하사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닫혀있는 저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뵙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에 이끌리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79장 찬양하겠습니다.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세상의 빛이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곡식들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 아름다운 단풍들이 물들어가는 늦가을의 11월 첫 주에 복된 날에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들을 되돌아보니 또다시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세상으로 넘어지고 세상에 밀려 뒤로 물러가 침묵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기만 즐거워하고 순종하는 삶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예배에 성령 충만한 감동을 삶의 현장으로 이어가지 못한 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듯이 이제 우리도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동산세관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날까지 아름답게 사명을 잘 감당하게 지켜보아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산세관교회가 말씀 안에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며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게 하시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례 훈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잘 훈련받도록 응원하여 주시고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고학교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맡겨드립니다.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이 세상을 즐거워하지 않고 세상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오로지 말씀만을 붙들고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로 전수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주간에 이어지는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온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사랑과 나눔을 위한 바자회를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이들이 다녀간 그 분들의 걸음걸음마다 동산세관교회의 아름다운 향기의 소문이 더 널리 퍼지게 하시고 오이코스로 초대된 이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교회로 다시 찾아오는 귀한 은혜의 바자회로 남기를 원합니다. 바자를 위해서 여전도 회장 이세성 권사님과 여전도의 회원과 모든 봉사자들을 위해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과학기는 이제 며칠 뒤면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열심히 공부하며 준비해온 수험생들을 주님의 손길로 감싸 주시고 시험 당일에도 두려움이나 불안함에 흔들리지 않도록 평안과 집중력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지혜와 담대함을 부어주시어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의 결과보다 더 귀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게 하시고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시며 염려 대신 감사로 남은 시간을 보내게 하시며 자녀를 향한 사랑이 지나친 걱정과
염려로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도들의 삶을 일일이 살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병상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하루속히 질병의 고통에서 완치되게 하시며 믿음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이들에게는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서로 각기 다른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그 기도들을 들으시사 응답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역이 강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희미한 것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개처럼 우리 눈앞을 가린 세상적인 생각과 마음이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보이지 않는 봉사자들의 헌신 위에 큰 축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이니라. 내 백성이 끌려 내게서 물러가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310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난 알 수 없도다.
거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 하나님 안에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와 같은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존경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다니엘 기도회 인사로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라고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그 배신의 경험을 하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마음은 깊이 베인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인 저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경우는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할 때 담임 목사님이 제가 이제 목사님 콜로 교회 부르심을 받고 간지 10개월 만에 갑자기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목사님 오신 지도 한 1년밖에 안 됐는데 저도 간지 한 10개월밖에 안 되고 새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부교육자들을 다 새롭게 바꾸고 그 이제 순간에 제가 이제 부름을 받아서 그 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예,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교회를 잘 섬기면서 참 감사하고 기쁘게 그렇게 교회를 잘 섬기고 있었는데 그날도 이제 신방을 늦게까지 하고 한 저녁 8시쯤에 보통 이제 월요일 날 새가족 신방을 했거든요. 또 제가 새가족 담당이라서 목사님 모시고 이제 월요일마다 새가족들 오시면 신방을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제 저녁 8시까지 새가족 신방을 하고 잘 쉬고 이제 내일 새벽에 보자라고 목사님하고 이제 인사를 나누고 그렇게 이제 집에 들어갔었어요. 새벽 한 1시인가 2시쯤 선임 부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김 목사 빨리 동아대 장례식장으로 와라. 연락이 왔어요. 왜 그러십니까?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하니까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농담이 또 그 선임 부목사님이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기도 하셔서 에이 목사님 지금 농담하지 마십시오.
안 그래도 지금 피곤해가지고 지금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이래 있는데 좀 얼마 전까지 같이 신방하고 같이 내일 아침에 기도 시간에 보자라고 목사님하고 인사하고 헤어졌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게 목사님이 아니다, 빨리 동아대 장례식장으로 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그렇게 이제 불이 나게 동아대학교 장례식장에 갔었습니다. 가니까 이제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놀라지 말고 다시 잘 들어라. 목사님 진짜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도 안 믿었어요.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뭘 그렇게 후배 목사 데리고 거짓말을 하십니까? 내가 한밤중에 니를 왜 여기 불러내겠느냐? 못 믿겠거든. 요한실에 네가 가서 목사님 얼굴을 한번 뵈라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밤에 제가 장례식장에 있는 영안실에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안 되는데 제가 우겼어요. 못 믿겠으니까 한번 목사님 얼굴 보여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장례식장 영안실에 들어가가지고 시체안식실에 제가 갔거든요. 가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제 진짜 목사님 시신을 꺼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거기에 이제 누워 계시더라고요. 온몸이 이제 새파랗게 이제 변화되어 가지고 누워 계신 그런 목사님을 보았습니다. 그때서야 제가 정말 목사님이 돌아가셨구나라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계시다가 갑작스럽게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이 되니까 교회가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부목사들을 이렇게 만날 때마다, 목회자들을 만날 때마다 목사님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목사님들이 좀 잘 그렇게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간간히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장로님들이 계셨냐면, 새로 담임 목사님 오시더라도 부교육자들을 바꾸는 일은 절대로 없을 테니까 이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사역한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좀 잘 섬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 6개월 만에 이제 새롭게 담임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믿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믿지는 않았어요. 새로 담임 목사님 오시면 목사님 목회 방침에 따라서 이제 부교육자들을 새롭게 청빙할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막상 이제 새롭게 목사님을 오시자마자 이제 당에서 의논을 하셔서 다시 부교육자들을 면담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다시 면접해가 이렇게 새로 이력서 써가지고 당회로 그렇게 오라는 식으로 면접을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냥 그만두라고 하면 되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라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도 새로 담임 목사님 오셨기 때문에 부교육자들이 다 응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목사는 당의 소속이 아닙니다. 노예 소속입니다. 노예 소속. 그래서 당에서 목사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사임을 하라 말하는 권한도 원래는 없습니다. 노예 소속이기 때문에 당의 소속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당의 결정으로 그렇게 따라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명담에 면접에 다시 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있을 사람은 있고 나가게 될 사람은 나가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부교육자로 조금 있으면서 사역지를 구하면서 제가 있었던 집 자체가 원래 교육관이었는데 원래 거기 사람이 살면 안 됩니다. 근데 그때쯤에 이제 세무서에서 그걸 알아가지고 벌금을 2천만 원 내라고 딱지를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역지를 찾고 있는 동안에 또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해가지고 짐도 제대로 풀지 못하고 거기 한 몇 달을 그렇게 있었어요. 뭐 또 어차피 또 이사 갈 건데 짐을 풀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렇게 하고 이제 그때 의진이가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아주 아기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역지를 알아봐가지고 사역지를 정해서 갔는데 또 이 사역지 가게 될 그 교회의 사택이 구해지지 않아가지고 저보고 또 사택 지원금을 주시고 목사님이 사택을 알아보십시오 해가지고 어쨌든 사택 구한다고 또 돌아다니고 그리고 어쨌든 굉장히 그 몇 달이 저에게는 굉장히 서러운 달이었어요. 그래서 늘 많이 말을 들었지만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고 사람은 사랑의 존재이지, 사랑해야 될 존재이지, 절대로 사람은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사람들로부터,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막상 제가 이제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되니까 굉장히 마음이 서럽고 그렇게 힘들었었습니다. 목회자들 사이에 어떤 말이 있냐면, 새로 그 교회에 부임하게 되면 가방 들어주겠다라고 나서는 그 사람을 제일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제일 조심해라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 소두에 왜 좀 이렇게 심각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리지 않으면, 어느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을 다 할 수밖에 없어요. 뭐 크고 작은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살다 보면 그럴 줄 몰랐는데, 말하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말해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옆에 사람 보고 이야기해 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더 세게 이야기하십시오. 다음에 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야, 믿었던 남편이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믿었던 아내가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믿었던 자녀들이 여러분 배신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냐면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이상에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알면서도 이 길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자기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것도 이해해야 하냐면, 그 일을 당하는 상대방은 굉장히 마음속 깊이 그 일들이 상처로 남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상황들, 그런 일들을 만들지 않는 것이 이제 지혜로운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속 깊이 배신을 당해서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입장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시면서 애굽에서 구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갔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라운 선언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보니까는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회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이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지금 여러분 호세아서 분위기는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하나님이 설명해 주셔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탕한 여인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 일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 그 가정생활이 이어지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는 호세아 선지자가 이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죄를 의식하지 않고 가정생활을 하는 가운데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또 호세아 선지자를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또 음란한 생활을 잊지 못해서 또 가버렸어요. 근데 그 여인을 또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 데려옵니다. 결혼하기 전에 음란한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살면 되는데 또 예전에 그 죄들을 못 잊어가지고 또 고멜이라는 여인이 또 음란을 쫓아서 또 가버렸어요. 또 호세아 선지자가 데려와서 아내로 삼는 그와 같은 일들이 호세아 선지자의 배경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는 말은 그와 같은 배신의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라는
심판을 행해야 마땅하겠지만 심판보다 강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사랑의 고백하고 계시는 그와 같은 음성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심판보다 강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를 배신한 사람, 여러분 그렇게 만나게 되면 다시는 보지 않겠다, 다시는 상종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마음 먹는 것이 우리에게 조금만 상처를 주고 우리를 조금만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먹을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마치 자존심도 없는 분처럼 왜 배신을, 우상 섬기는 것을 반복듯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백성들을 왜 버리지 못하시고 심판보다 강한 사랑으로 붙드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으셨지만 놓지 않는 사랑으로 여전히 그 백성들을 붙잡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로 키우신 부모의 심정으로 지금 이 상황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사랑하여라는 이 말씀은 원어로 아하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성지 탐방을 갔었는데 어떤 선물을 사가지고 가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샵에 가니까 비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비누 메이커가 뭐냐면 아하부였어요. 아하부. 비누 메이커가, 회사 이름 메이커가 아하부였어요. 그걸 여러분 사가지고 온 기억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아하부는 어떤 뜻이냐면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단순히 감정적으로 사랑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언약적 신실함 속에서 표현되는 의지적 사랑을 이야기하게 될 때 이 아하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 상황이나 또 시간에 따라서 자주 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했어도 절대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언약적 관계성 속에서 절대 포기되지 않는 사랑, 이 아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인애라고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인애라고 생각해 볼 수 없는데 이것도 역시 언약적인 사랑, 인애를 이야기합니다. 끊고 싶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이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1절에서 말씀하시는 사랑하고 4절에서 말씀하시는 사랑하고, 여러분 이게 똑같은 사랑의 말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1절의 사랑은 언약적 관계성 속에서 내가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라면, 4절에 이 사랑의 줄로 할 때 이 사랑은 인애적인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랑의 면을 하나님께서 동시에 설명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도 있지만 이건 언약적 관계성 속에서 헌신을 기반으로 하는 그와 같은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신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지금 밥 먹듯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사랑한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백성들과 약속을 맺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결코 거두시지 않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호세아 선지자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좀 표현이 그렇지만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물론 여러분 이걸 악용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이해하고 용납해 주시겠지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오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도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아무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있거나 조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기로 맹세하고 너희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사랑을 하셨고 그 사랑의 보증을 위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선진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모세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우리의 조건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지식이 많고 우리가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장애가 있고 우리의 지식이 부족하고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적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상하거나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생명값이 누구의 생명값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값이 누구의 생명값하고 똑같습니까? 예수님의 생명값하고 우리의 생명값하고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바자회를 하는데 우리 은소가 왔습니다. 은소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이석수 장로님, 이세순 권사님 귀하디 귀한 손녀딸입니다. 손녀딸. 그러니까 막 그때부터 이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입에서 막 우리 권사님 피곤해가지고 그전까지는 피곤하고 있었는데 이제 은수가 온 그때부터 얼굴이 막 활짝 피면서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이게 이제 누가 그렇게 하라고 안 해도 자동으로 그렇게 얼굴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죄송한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은소보다 예쁜 여자아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경상도 말로 쎄 빼렸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눈에 누가 제일 예쁩니까? 은소가 제일 예뻐요. 왜 예쁩니까? 내 손녀 딸이니까. 나 닮은, 내 아들을 닮은, 내 며느리를 닮고 내 피가 흐르는 내 손녀 딸이니까 세상에서 제일 예쁜 손녀 딸은 은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제일 예쁜 딸이 누굽니까? 내 딸이죠. 제일 멋진 아들이 누굽니까? 내 아들이죠.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제일 예쁘고 제일 멋있습니까? 아니죠. 제 유아가 어렸을 때에 장로님 한 분이 못난이 왔나? 교회만 가면 못난이 왔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모른 척하고 있다가
장로님 태어날 때부터 예쁩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 웃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헤, 목사님 눈에는 예쁘지. 목사님 딸이니까 내 눈에는 못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장로님이 못난이라고 이야기한 건 진짜 못나서 못난이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고 너무 얘가 귀엽고 사랑스럽다 보니까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볼 때마다 그렇게 해주시면서 아이고 예뻐라 예뻐라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해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부모가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건이 없어요. 공부 잘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공부 못하면 여러분 사랑하지 않습니까? 건강하면 사랑하고 건강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제 우리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는 분들은 사랑의 연금 시간에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끓는 심정으로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지금껏 수술하고 치료받으면서 견뎌왔는데 이제는 심장 이식밖에 답이 없어가지고 그 심장 이식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우리 아들 수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시는 한 어머니 집사님의 그 이야기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럼 제3자의 시각으로 볼 때는 뭐 그 아들이 뭐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어머니 눈에는 그 아들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스러운 아들인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까? 한 가지 있어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럽고 이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스러운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목숨만 건질 수 있다면 내 생명쯤은 아깝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그 모습, 그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고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좀 죄를 짓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품고 계신 부모 대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배신해도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사랑을 끊을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을 삼킬 만큼의 뜨거운 사랑을 여전히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라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돌아와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린 심판의 결정이 무엇이냐면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잡혀가고 포로로 여러분 끌려가는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아수르의 침공으로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이제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났겠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말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은 듯하도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시지만
그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라고 설명해 주고 계시냐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도다.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이 너무 활활 타올라서 하나님을 삼킬 만큼 그렇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 에브라임은 호세아서 내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도 하시는데, 그러니까 에브라임 이스라엘이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행하시겠지만 그 심판 가운데도 그 심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긍휼에 불붙는 사랑이 넘쳐나도록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시편 103편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특별히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게 여러분 거짓말이 아닌 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증명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증명해 보십시오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 대신 외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십자가에 죽이셨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심판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그 심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산불이 지나간 자리에는 모든 것이 다 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산불이 이렇게 나고 나면 우리는 정말 산불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산불도 산불에 여러분 기능이 있습니다. 산불이 나지 않고 숲이 계속 존재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냐면 큰 나무는 계속 크고요, 풀이나 작은 나무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그늘 아래에 가려져 가지고 다 고사됩니다. 그러니까 큰 나무 외에는 살지 못하는 이 생물의 다양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숲이 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큰 나무만 있으면 풀을 먹는 그런 여러분 동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을 게 줄어드는 거예요. 생태계 자체가 건강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지만 불이 나가지고 일정 지역을 그렇게 큰 나무, 모든 풀, 작은 나무 다 태우고 나면 그걸로 여러분 끝이 나는 듯하게 보이지만 이제 새롭게 싹이 나게 되면 그 숲이 어떤 숲이 되겠습니까? 생명의 다양성을 품을 수 있는 새로운 숲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은 파괴인 듯 보이지만 새 생명의 토양을 정화시키는 그와 같은 역할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불로 심판하시지만 그 불로 새 생명을 준비시키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을 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우리를 태워버리는 불이 아니라 정화에 불러서 다시 반드시 살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배신을
행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 긍휼이 불붙는 듯 하도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복음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 사랑을 택하셨고 그 사랑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혹시 하나님과 멀어진 듯한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놓지 않았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놓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고 있는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사세관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늘 사랑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애끓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모가 그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늘 아끼고 사랑하듯이 하나님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지을 때도 있는 분명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외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임을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있다라면 돌아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손이 있고 발걸음이 있다라면 다시 한번 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힘을 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뒤에 교회 소식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오이코스 전도 5주차로 취미나 스포츠를 통해서 교제하는 주간입니다. 꼭 오이코스들을 계속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 예배 후 기간 원래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바자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아직 바자의 물품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천천히 둘러보시고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바자회 마치고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한 2시간 동안 묵상을 하셨어요. 1층에서. 그래서 옷을 많이 찾아서 많이 구입하셔서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한두 번 봐가지고는 좋은 옷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몇 번 보셔야 되겠습니까? 제 안의 기준으로 보니까 한 20번은 보셔야 됩니다. 20번 정도는 봐야 좋은 옷을 여러분 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옷이 또 바자의 물품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천천히 둘러보시고 또 계속해서 또 이렇게 전시를 해둘 수는 없습니다. 때가 되면 또 치워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치우기 이전에 여러분 보셔가지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오이코스들에게 전달할 물품도 보시고 괜찮은 물품들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구입해 주셔서 또 전달할 때에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부터 11월 21일 금요일까지 저녁 8시에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토주일은 개인별로 여러분 좀 참여해 주시고요. 기도회 기간 동안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성령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훈련받고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례 3분, 입교 1분, 학습 3분 지금 지난주부터 훈련하고 있습니다. 잘 훈련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조영자 집사님 폐렴기가 좀 있으셔서 그렇게 진영병원에 입원해 계시고요. 또 어제 들어보니까 우리 조영자 권사님도 그동안 좀 많이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제 또 입원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영자 집사님, 조영자 권사님 잘 진단받고 잘 치료받고 건강하게 잘 퇴원해 설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담안교회 임직식 그렇게 참석할 예정 가운데 있고요. 또 그 다음에는 제 교회 모교회가 부산의 남부산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홈커밍 데이가 있다고 해서 참석할 예정 가운데 있고요. 월화는 저희 동기회에 부산에서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 주일만 원래 원칙은 다니엘 기도회를 개인별로 그렇게 참여해 주시는데 제 동기회 때문에 이번 주간에는 이제 월요일까지
3일 월요일까지 여러분 개인별로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되고, 화요일부터, 이번 주간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회적으로 그렇게 모여서 다니엘 기도에 동참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구에 보시면 여러분 이 기도 카드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갖고 가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 꼭 이게 아니더라도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유튜브 영상에 들어가시게 되면 모바일 다니엘 기도에 들어갈 수 있는 모바일용으로 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도 홈페이지도 지금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살펴보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을 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11월 12호로 여러분 신청을 받습니다. 들어오시는 데스크에 보시면 신청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필요하신 분들은 적어주시면 그렇게 준비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11월 12로 그렇게 신청을 받습니다. 찬송가 305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보ण्या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저희들이 우리의 삶에 제물을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흠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바라면서 우리 김상숙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주의 은혜로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우리 집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정아리 선교사님 튀르키예에서도 잘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과 의사를 만날 수 있도록, 또 잘 치료되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연결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서주신 집사님 또 생일을 맞이하여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복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집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몸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건강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집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순환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함께
대면하여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가 꼭 있어줄 수 있도록, 또 사랑하는 자녀들도 함께 예수 믿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훈민 형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훈민 형제의 섬김과 또 열심을 통하여서 우리 창원 극동 방송이 더욱더 전파 선교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방송 매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참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의 후원자들, 물질의 후원자들, 하나님 또 섬김의 동력자들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간고사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시은이 시영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공부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앞날을 계획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딸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11조를 올려드리고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고 목적 헌금을 올려드리고 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손길들마다 하늘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심판보다 강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들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단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